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는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또 위로 하늘에 별들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분명히 그 답은 있겠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사람들이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내가 모르면 그것도 비밀이 됩니다. 어렸을 때 착한 일 하면 하나씩 준다고 그 숨겨놓은 과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고모가 분명히 그 과자를 여기다 숨겨놓긴 했는데 착한 일 하면 하나씩 준다고.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것을 못 꺼내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어느 면에서 많은 궁금증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에게 비밀이었던 것이 지금은 알려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비밀인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대부분은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비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 그런데 사실은 보통 12이라고 합니다. 그 12 그렇게 말합니다. 친절하게 12 제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비롯한 많은 성경들은 그냥 그 12 또는 12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12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12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말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 12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막달라이라고 하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이 3명,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도, 이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들은 그 12에 비하여, 남자 12에 비하여 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 12은 예수님께 임명이라도 받았었습니다.
그 남자 12는 예수님께 임명이라도 받았었어요. 그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명을 받았으니 그 임명의 뜻을 알고 함께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특별히 부르는 의식을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이었고 그것도 자기들의 비용으로 자기들의 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마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수입이 없이 예수님께 의존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의 소유물을 가져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세계가 이 남성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7 귀신 나간 여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7 귀신에 붙잡혀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시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회복, 그 좋은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실 큰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의 이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여자들은 그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대개 비밀이었습니다. 많은 선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고통들과 이 죽음을 보면서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은 어디 있을까? 어떤 곳일까? 또 분쟁을 보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잡아먹히면 끝나는 세상은 이 사람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의 기록들에 보면 이 짐승처럼 잡아먹고 살기도 하고 그만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나 선각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오셨고 그분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던 짝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짝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 12 사도와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모든 평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지극한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복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각자들, 철학자들이 꿈꿨지만 볼 수 없었던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더라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 당시에 참 질병은 많이 있었는데 누가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비즈니스라도 해볼까 해서 모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이 비유라는 형식으로, 비유의 형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그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자 이 씨앗은 밟혔고 또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일부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들을 뀌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뀌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예수님에게 대단한 말씀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참 평범한 말씀인데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농사 짓는 우리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 농사 짓는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좀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더 고상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몰라서 그것을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유의 뜻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들에서 씨 뿌릴 때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 되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단지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내가 모르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 하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은 그 성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만나는 그 백성들은 착한 백성이 아니고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백성들은 착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참담할 것이라고 하는 성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꼭 들을 것이니까 가서 선포하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네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어. 안 들을 수 있어. 그래도 선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굉장히 배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과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선포하라. 자, 오늘날 목사가 전에도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라고 선포를 하고 심판을 경고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심지어 들을 능력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능력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 불순종과 불의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을 능력도 없어서, 이 들을 능력도 없어서 회개하지 않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이 죽음을 당하고 또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옷도 다 찢기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전에, 그때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구원을 받고자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나 회개하지 않고 어제 살던 모습, 또 지난달에 살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거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이 변화를 받고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삶으로, 지난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묻지 않을 뻔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너무 평범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아니,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뜻을 묻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다가도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입니다. 아마 각자의 하느님 나라, 이 짝퉁 하나님 나라, 모조품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유는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비유는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그 대화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받고 싶으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비유를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본 것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해석과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12 사도들과 또 그 일행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가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비밀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며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 전쟁과 고통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